오후에는 진행을 좀 빨리 해서 내용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래 오후에는 제가 신천지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66개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다 설교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 수백 가지 주제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보다 신천지 교리를 더 많이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데 진단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 교육 강사들 하는 거 보면요, 앵무새 같이 뭐 외운 거 가지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들어가서 찾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2년 했는데도 못 끝냈어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저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개혁주의하고 이제 장로교 쪽에 개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있죠. 또 우리 세대주의, 신대교에서 많이 했는데 또 거기에 양쪽을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61일인가 그런 61개의 설교를 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좋겠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만큼 1500시간 이상을 투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핵심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저는 신천지 와서 아무리 해도 끄떡없어요. 그게 아니라 소울 위너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네, 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아주 핵심들을 다 뽑아냈잖아요. 그거 진수만, 액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번 전에 한 달 동안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에반 로버츠는 주님 저를 순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부흥회 가운데 합니다. 셉 좌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웹스에 부흥을 주시는데 또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 광산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위대한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응답이 된 겁니다. 네, 이 광산촌 출신 이 에반 로버츠 이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미스테리어스, 아주 신비 그 자체가 부흥을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흥을 막 구하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노익 존스 목사님 설교처럼 많이 기도하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부흥이 없단 말이에요. 네. 목회자들이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이제 기도에 응답이었는데 26살이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가서 웨일즈의 사방을 다니면서 나의 구주에 관해 말하고 싶은 소원으로 불타올랐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방법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캐나다에서 이제 저보다 북쪽에 사는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캐나다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옆에 이제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한 2시간 남겨놓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갑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에 왜 오십니까? 뭐 친척이고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쑥쑥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세인트 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교회들이 있습니까? 처음 제가 한 15분 동안 대화하는 동안에 1절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서로 이제 친숙해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있냐고 그러니까 한 5개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고 길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난 원래 불교 가정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생에 진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기고 그 얘기를 제가 익사이팅하게 하니까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복음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처럼 막 말하고 싶은 소원으로 불타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걸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빨간 색의 부분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국 섬의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시드. 우리는 웨일즈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강력한 부흥을 불 것이다. 성령이 지금 오고 계시다. 느끼는 거예요. 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다고 하는 표현은 뭐 멀리서 오신다고 하는 표현보다 성령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작은 팀을 조직하여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설교해야 한다. 순회 설교팀을 조직해서 하는 것입니다. seed.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0만 명의 사람들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10만 명. 이 에반 로버츠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10만 명을 주시리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1904년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분이 태어난 그 고향 루볼이라고 하는 곳인데 웨일즈의 그 한 부분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체험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 저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옆에 있는 모리아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막 나타나고 고향 일주일 안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이제 현재 지금 루볼의 사진인데요. 광산철이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런 부흥을 위해서 4가지 필요 조건을 그 설교 가운데 제시했습니다. 이게 1904년 12월 부흥이 막 그냥 아주 절정기에 오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첫째, 부흥을 위해서 자백하지 않은 죄는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네.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자백하지 않는 죄, 이건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생각하죠.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백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그러면 나도 볼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제일 처리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질을 내거나 좀 분노에 찬 말을 하거나 제가 불친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요새 성령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끄럽고 아니 그래도 한평생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 갈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늘 이렇게 뭔가 갑 입장에서 을로대하고 이렇게 해서 서러움을 준다면 참 난 뭔가 그냥 굉장히 제가 그냥 싫어져요. 네. 내가 남편이라고 만나서 많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는 남자, 그런 목사, 그런 남편이 돼야지. 이 자꾸 꾸지람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한번 불친절하게 꼭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저기 수가 오는데 쓰지 않고 계속 가는데 여기 쓰랬는데 거기를 계속 그냥 가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놔두고 사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이번에 저기 공항으로 나오면서 여보
뒤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한숨 못 잤으니까 잠을 되게 잔다고 그랬는데 잠을 안 오고 여보 당신 그저 비행기표는 넣으셨죠? 비행기표? 넣었겠지? 이상하다 말이죠. 없어요. 예, 그런데 여보 더 이상 가지 말고 빠져. 엑스로 빠지는데 제가 이제 찾아있다고 그래요. 여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 돌아가는 거기 쓰겠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딘데 쓴다고 그냥 안 돼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저쪽에 조금 설 수 있는데 저기 쓰라고 그래서 막 찾는데 보니까 막 지나가요. 여보 왜 그냥 가냐고 말이죠. 한국에서 그럼 쫓겨나요. 예, 요새는 뭐 아니 그런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시 가서 가져오신 거예요? 다시 가져왔어요. 네, 다시 가서 가져왔어요. 참 정말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그 자석을 제대로 배정 못 받고.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좋은 자석을 또 배정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과를 했죠. 미안하고 부족해서 그렇소. 근데 참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좀 더 인자하고 너그럽고 예수님을 맡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아주 전 팔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와 좀 죄 짓게 만드신다. 그 말씀, 그 위대한 설교자예요. 네, 그 위대한 설교자니까 그 솔직한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죄인지, 자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왜 자꾸 하나? 내가 좀 불신이란 이런. 아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왜 친절하지 못해? 그렇다고 제가 맨날 뭐 화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폭발하고 그러면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거고, 여러분 자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죄예요. 그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아주 거룩한 분들을 보면 죄를 미워하는 시간을 가지죠. 조난 라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쓴다고 그러죠. 아무도 못 보게 쓰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운답니다. 어떤 미신의식 같은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자기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루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죄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죄로 안 보이는 것들이 죄로 보이게 되고 또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백하지 않은 죄는 무엇인지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님 저기 버려야 된다는 거하고 안 짓는다는 게 개념하고 어떻게 좀 틀린가요? 이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또 안 짓느냐 또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는데 계속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외면되고 있기로 더 짓지 않게 짓는 확률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 완전히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성령과 내가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 성령에서 멀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아 먹었던 걸 또 위에 저장했던 걸 또 해서 또 씻고 또 하는 것처럼 이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꿀떡
하는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우리 또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역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영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 지체를 맡기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 맡기면 우리는 죄를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신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고 그건 이미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담 안에 나는 아닙니다. 호족을 팠어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 호족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를 들면 예전에 북한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는 거기에 완전히 압제를 당하지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북한의 사람들이 큰 소리 쳐도 뭐 나라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요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습관은 무엇인지 버려야 한다. 이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그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그 럭비라고 하는 운동이 웨일즈의 지금도 유행인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셔서 1940년대에 있었던 때 부흥의 그 시절에 럭비 산업이 어떤 그 입장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지금도 네, 그 들어가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네, 부흥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럭비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로 오니까. 그러니까 럭비 산업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자리를 넣어버리고 선수들이 그 뭐 갈 팀이 없어지고 팀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럭비가 너무 젊은이들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의심스러운 습관 가운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성령께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받으시나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네. 이건 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절대자이시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위대한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인데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니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게 평생에 없던 자식을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셨는데 아니 그걸 뺏어가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야속하게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그 신앙을 이런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피 흘려 죽으시는 막 죽게 하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를 제가 이렇게 마쳤고요. 네, 이제 2부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완 로버츠 1878년에서 1951년 책입니다. 우리 참 신비로운 게 1945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무리해서 신종 쇠약이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동안, 거의 45년 동안 설교를 못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한 1년 동안 반짝 쓰임받고 그 다음에 45년 동안 설교가 나오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30주년 그거 할 때 뭐 어떤 큰 공회당 같은 컨벤션 그런 데 빌려서 한 3만 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동안 2만 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근데 이건 짧은 동안 6개월 정도에 10만 명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청중으로 늘 항상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때가 1904년 12월이고요. 뭐 어떤 때는 집회가 새벽 4시까지 지속이 했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연속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부분이다. Singing Revival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웨일스 사람들이 그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부흥에서 오는 그 감격, 기쁨, 구원의 노래, 네, 와, 이 구원의 노래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저는 예배 후에 하면 보통 30분 정도, 내지 40분 정도 순찬송만 합니다. 전에 저도 복음 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하여튼 뭐 진 빠질 때까지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더 못 부르는 게 아주 아쉬워요. 왜? 구음은 우리에게 노래를 줍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이마만 예배하잖아.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서 찰수의 가서 찬송가 8,000개 받아요. 그분이 감리교 형 요한 웨슬레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 천국의 노래가 막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웨일즈의 특징은, 이 웨일즈 부흥의 특징은 노래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가 12월입니다. 두 달 안에 7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5달 안에 8만 5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6달 안에 10만 명이나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훔친 것들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그 철강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가면서 그 철강 제품들을 숨겨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집안에 숨겨놓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 회사 앞에 마당에 했는데 산더미를 들더랍니다. 그 보상이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고 보상을 하게 된다. 도박꾼들, 중죄인들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그 당시에 이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은 지금 위대한 영적 부흥의 문턱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일이 오늘 주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을 무릎을 꿇고 구할 것을 촉구한다. 모두가 다 부흥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드실 것이다. 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웨스턴 메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문의 리포트에서 이분이 모리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설교할 때 그 도로를 다 청중들이 점거해서 마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쫙 아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새벽 2시간까지 찬송을 하고 그런 집회 상황을 전했습니다. 즉 캠벨 몰게는 영국
영국의 그 성경의 형태자라고 하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가르치는 분이신데 이분이 거기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광산 주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광산 주인이 한 말은 광산에서 이제 그 석탄을 캐서 모세나 이런 말에 실어서 이제 수레에 담아서 하는데 말들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반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운반인들이 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자고 때리질 않으니까 이 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 광선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죄의 자백을 하고 또 지적하지만 찬송, 기도, 설교, 간증의 연속이었고 새벽 2시간, 4시까지도 그들이 모여서 어떤 때는 설교자도 없이 그냥 찬송만 계속 몇 시간 동안 부르는 이런 찬송의 특징이 바로 이 웨일즈 그 부흥의 특징이었습니다. 웨일즈 전역으로 부흥이 확대가 되고 1904년 12월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가 웨일즈 지도입니다. 이 영국의 이 공식적인 이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거기서 프리처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공회나 개신교회나 다 함께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했고요. 또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부흥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사람을 통해 10만 명이 구원을 많이 받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 자체의 범죄율도 쑥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능력,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 더해지고, 세 번째 사회가 도덕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과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을 빚다가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 그 부흥회에 참석 은혜 받은 걸 얘기하고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지막 5주 동안 1904년 마지막 5주 동안에 185명이 구원을 받고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도저히 뭐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한꺼번에 그냥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여기 저 캘리포니아에 100년 만에 그 가뭄이 왔었죠. 대단했었습니다. 쪽쪽 갈라지고 땅들이 농토에 그 물 줄 게 없으니까 그 농장들이 문을 닫고 형편없었는데 지난 겨울에 엘니뇨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데 캘리포니아에 와 막 그냥 길거리를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더라고요. 네. 그런 그 성령의 그 비가 성령의 단비가 막 그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청년 가운데 예배 초청하는 데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 뭘 쑥 드립니다. 보니까 담배, 그 곤방대, 그 담배 곤방대를 드리고 왜 이거 나한테 있냐니까 담배 끊겠습니다. 또 부흥의 결과입니다. 새벽 12시 45분까지 계속 뭐 초대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더랍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날 111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 번에 67명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한 교회에 짧은 기간 동안에 260명이 구원을 받고 또 밑에 더울레이스 교회에 6개월 안에 170명이 이렇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교파의 벽이 무너져서 신내경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했고 또 칼빈주의적 강민경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런 초대파적인 아름다운 기대가 있었고요. 1904년 8월에 유명한 그 머리와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특징을 발견했는데 다수의 회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웨일즈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특징을 이 웨일즈에서 봤다. 여러분 인구의 10분의 1이 회심했으면 구원받았으면 많이 구원받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인구의 10분의 2 구원을 갔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방문자들이 막 거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5가지 특징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첫째, 젊은이들이 많이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찬송이 아주 많았다. 세 번째는 기도가 많았다. 네 번째, 구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요. 또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었다. 네, 부흥 때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부흥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부흥의 필요를 절감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필요를 절감해야 돼요. 네. 그 절실해질수록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렇죠? 희생하면서 합니다.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 같은 분 보세요. 그 뭐 관절 이런 거 뭐 지금도 상해 있죠? 네. 몰두하는 겁니다. 네. 몰두하는 거. 이 부흥은 몰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두, 천국에 대한 몰두, 거룩함에 대한 몰두, 영혼 구령에 대한 몰두입니다. 이 몰두가 행복한 비결이라고 그러죠? 네.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진신 교수님이 이제 제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한 달 반 전에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 추천서를 제가 써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정동석 그 행복의 비결 책을 제가 추천서를 써주느라고 열심히 제가 봤는데 비결이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몰두하는 것이에요. 몰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흥도 몰두인데 부흥의 필요를 절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하고 말고 말고 무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흥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부흥은 무엇인가?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부흥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은요, 한국이 큰 교회들이 제일 많은 그런 땅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100여 년 전에는 영국 땅이 그러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신내기 목사님이 그때 목회했을 때 그 교회는 마이크로폰도 없이 약 한 6,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했다니까. 네. 그런 교회당들, 그런 것들이 영국의 런던에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가면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식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100여 년 전에 극해 성령에 불붙은 부흥의 땅이 지금은 완전히 세속적 도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다행스럽게 각 세력마다 제자를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경계해요. 아멘. 웨일즈 부흥은 왜 우리가 공부하는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사를 공부하는 건 부흥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 진리 문제, 진리의 부흥, 그래서 이단 문제를 제가 많이 또 설교하고 또 많이 글을 쓰고 했는데요. 노병환 목사님 아시죠? 네, 하나님이 노 목사님 통해 세상의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신천지만 하지 마시고 거기 4번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두고 주일날 두고. 그런데 절반은 부흥을 해주십시오. 웨일즈 부흥 하나 해주시고 찰스 필리 부흥을 하나 해주십시오. 정확히 제게 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번부터 앞으로 부흥사 전반에 대해서 몇 년이 걸리면 내가 설명 다 하겠다. 여기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과제를 맡기시는 것은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들어오셔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처음 부흥 시작하고 잡음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좀 잊으시고 앞으로는 이제 고치니까 다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말 예언자적인 면인데 신학적 안일함을 경계하라.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경적인 부흥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은 그냥 성경 지식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겁니다. 네. 모든 지식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그거 써먹을 만하거든요. 네. 전문가도 체계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이고 좋은 신학을 갖추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띄워놓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공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부흥하기 원하는 교회는 저는 이 교회라 드리고 합니다. 네. 창원의 우리 노명환 목사님 그렇고요. 네. 제가 와서 사실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처음 증거하는 교회가 오늘 여기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 신학을 우리가 목사님 신학생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우리가 아닙니다. 네.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신학이니까 아주 이제 부흥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 우리 교회 부흥 신학에 대해서는 거기 그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이야. 네. 함께 하시자고요. 네. 제가 계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안일함을 경계하라. 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연합됩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건 부흥입니다. 부흥. 네. 이 성령의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침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흥사 조나 라이스 침례교회 또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R.A. 토레이 이런 분들은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부흥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요거는 연합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인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베푸는 죄인 줄 알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하고 또 하나는 부흥입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결과가 열매가 성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정이 경건한 부모님, 경건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경건한 성화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목적이 달라져요.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사역과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연관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좀 구별된 용어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보통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으면 방언받는다,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은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나 아레이 토레이나 또 이런 조나 가이스 같은 침례교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 세례 침례를 받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사역과 그리고 부령을 위한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흥이고요. 자, 이건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계속 나오죠. 네,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구원받으라. 사람들이 침례 세례받고 3천이나 더하더라. 네, 그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네, 여기 지금 두 번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에 여러분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정리된 그런 목록으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게.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순종은 성령 충만의 중요한 한 요소라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양대 기둥 가운데 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요.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원하는 능력을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심을 이루고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엘리사였고 바로 이런 엘리사의 이런 특징이 우리가 부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별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여기가 길갈입니다. 네, 여기 빨간 태양 같은 거기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네. 자, 베델은 여기입니다. 지금 길갈이고 나타나는 게 두 번째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곧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소원과 부흥을 얻기 원하는데 그냥 떠날 수 없거든요.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가 그때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단으로 가니까 이제 넌 돌아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똑같은 말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바라보고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게 있냐. 그러니까 당신의 받은 영감의 갑절을 제가 받기로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무슨 뭐 수순보다 2배를 받겠다고 그러니 말이죠.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보다 2배를 받겠다니 이 보통 욕심이 아니겠다. 욕심은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결국 그 능력을 받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더 제가 소개하고 말씀이 좋겠다 하시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많은 것들은 제가 그냥 지금 지나가는데요. 어머니 한나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으로 제가 마치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흥을 받았는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요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나서 술 취했냐? 대낮에. 그럴 정도로 막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그 은혜 주시면 쌓여요. 근데 뭐 이런 그 간료 갈급함도 없이 그냥 뭐 믿습니다, 클레임합니다, 약속을 주장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골방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조나탄 에드워드 네 분 부흥을 경험했던 부분은 들판에 나와서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피니도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또 거리에서 걷다가 무디는 월스트리트를 걷다가 성령의 부흥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나 방 하나 빌려달라고 무슨 문장구 속에서 수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과 함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뭘 요구하시냐?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아닙니까? 시간 내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홀로 공원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간 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정당한 것, 먹는 것, 친구들과 뭐 교제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것도 좀 미룰 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리기 위해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하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가정 속에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기도를 지금 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에 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시면서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Lord bend us, 오 하나님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또 때로 너무 자아중심적이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부흥을 위해서 벤더스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부흥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주님, 저희 가정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먼저 우리들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기 앞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엘리사같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야곱강에 그 야곱처럼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존 낙스같이 Oh God, give me Scotland or I die.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om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우리 교회 그동안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그 세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부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흥의 다른 신학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서로 자극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중보의 기도가 서로 간에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